오늘 이사야서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왕과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오염되고 저주받은 이 땅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회복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그 백성의 기존의 비참한 상태가 나옵니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 지각과 인식 능력이 파괴되고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혀가 어눌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5절부터는 어리석다는 것과 존귀하다는 것에 같이 판단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전부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도리어 존귀한 자는 어리석게 여김을 받는 사회의 가치관의 전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떠나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사회 가운데에서 제대로 분별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꾀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더라도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의 왕이 오셔서 이 모든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 비참한 인간의 스스로의 상황으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 이런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힘은, 능력은 이 비참 가운데, 무능과 연약 가운데 떨어진 이 죄인들과 그들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야지만 이 비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 지각이 마비되고 스스로의 악한 정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상실되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거룩한 데에서 이탈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의의 왕, 공의로 통치할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쓰여질 당대에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사회에서 잠시 말씀을 행하고 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하나님의 의를 일부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왕들, 통치자들 또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지니기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의의 왕, 공의로운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모든 의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희생제사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설복시키셔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비참한 죄의 현실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의와 공의로 통치할 왕을 보내주셨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비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뜻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와 공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이 여인들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 땅이나 도시 이런 것들이 여성 명사로 사용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 도시에 사는 거민들, 이런 사람들, 또 여러 민족들,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안일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약한 자들, 하나님의 죄 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 삶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고를 들어도 그 경고를 자기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아오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여 주실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고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가시와 찔레를 보내실 것입니다. 궁전이 폐한바되고 많은 성읍들의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울며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였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타락시키시고 여러 가시덩굴과 땅의 소산들이 제대로 솟아나지 못하도록 저주하실 때에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것, 열심히 땀 흘려 일하였을 때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땅의 일들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모두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을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이 땅 또한 우리의 노력의 소산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처한 원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 소산을 주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정의가 강하게 경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질서인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땅이 노력의 대가를 마땅하게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원래 땅은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이 땅에 임한 저주의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사람이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들을 다른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와 정의와 공의가 마땅히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땅의 질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릅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회복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러 인생의 필요와 결핍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통치가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진 박미나 선생님, 시녀 선생님 가정, 조영민 선생님 가정, 김성실, 문필래, 임정우, 임정인, 임정민, 임정원 선생님 가정, 이런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들, 실제적인 필요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